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12돌을 세워 표징으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본문 서두에는 요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의 왕들과 가나안의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하신 것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가나안의 왕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단 서쪽의 왕들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를 행하실 때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행한 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성도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지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능력 많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를 통해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흥분과 감격으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왕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요단강 도하 사건의 당사자가 이스라엘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사기는 충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았던 광야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에는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도려내는 의식입니다. 생식기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의 육적인 생명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겠다는 것이며,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 이스라엘의 할례를 명하시죠. 그런데 그 할례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또한 너희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옛사람은 죽어야 하며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 안에 있음을 할례라는 살아있는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살기를 기다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사를 도려냈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죽었음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다시 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 앞에서 내가 죽어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할례의 영적 의미라면 할례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은 나의 죄와 연약함이 잘려나간 고통이지요. 즉 고통은 나의 옛사람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은 동시에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살이 돋고 낫기를 기다리는, 살기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거동하지 못하는 그 시간은 두려움에 떨던 가나안 왕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일 그때를 틈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은 낫기를 기다리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충천하고 기고만장한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마친 후에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출애굽한 지 만 40년이 되는 1월 14일 유월절이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인 여리고 평지에서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구원과 생명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학자들은 이 군대 대장을 성육신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데 본문의 흐름을 따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과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성도가 서 있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이죠.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자신의 이력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밟아온 지나간 그의 모든 역사를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걸어온 역사의 흔적과 내가 이뤄온 업적을 힘으로 삼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할례받은 주의 백성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어린 양의 보혈로 주신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갈 때 무력하고 불가능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